그래, 이제, 신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중국은 좀 특이해. 다른 나라하고 달라. 뭐, 인도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신이라 하면은, 어쨌든 뭐, 사람이 사람 모습하고 비슷한 뭐, 코가, 눈이 10개 붙었던 어쨌든 사람 모습이야. 그죠? 뿔이 있든 없든, 뭐, 사람 모습인데, 어떤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죠? 존재인데, 중국은 따로 그런 신은 없어요. 그냥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야. 하늘에는. 하늘이 그래. 그런 1월 성신의 이런 성신이 이 세상을 쥐다 놨다. 막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런 1월 성신의 이를 세상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작용은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다. 그걸 신이라 한다. 그 이제 신자가 그 글자 모양이 그거야. 요것도 뭐요, 요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고 옆에 이건 쥐다 놨다는 거야. 폈다 오므렸다. 이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폈다 오므렸다 하는 이 작용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그걸 신이라 한다. 그건 사람은 아니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때까지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고 그 삶이 온전하려 하면은 어떤 신의 개념이든 그 신에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제사도 제사지만 평소에도 그저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기도 하고 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옛날에 왜 책이 있잖아, 그죠? 모두가 뭐 아니라고 할 때 그죠? 부처님이 그런 분이었어. 여러분, 부처님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다고 했던 걸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정말 정말 특이한 분. 아니다. 사람의 운명을 쥐다 놨다 하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륭화복을 갖다 주는 그 어떤 신기방통한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다. 사람이 불행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그것은 신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씨앗을 뿌릴 뿐이다. 무지에 의해서 그는 화의 뿌리를 또 장차 화가 닥칠 일들을 행한 그걸 가지고 악업이라고 하고 장차 고통이 올 만한 그런 행위의 씨들을 뿌리는 걸 우리가 악업이라 하고 그리고 장차 기쁨을 초래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이제 선업이라고 할 뿐이다. 오직 사람은 선악의 업에 의해서 그 길흉, 그 화복이 정해질 뿐이다.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무지에 갇혀서 악업을 그래서요, 중생은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산다. 마치 원수가 원수를 끊임없이 해치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해치면서 산다. 세상에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다. 자기 스스로를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뭐냐, 사람은 오직 그 어떤 행길흉하복의 이치를 모르고 있다. 그 이치를 모르는 걸 무지라 한다. 모른다는 게 그거야. 내가 이런 행위가 내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를 모르고 있어. 그걸 무지라고 하는 거야. 무지로, 그 무지로 인해서 그는 어떤 그 장차 화가 닥칠 일들을 계속한다. 그걸 악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행위, 그것을 악업이라고 해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악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선한 이익을 안기는 행위, 그것을 선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지, 그리고 그 선악의 업을 짓나 못 짓느냐 하는 것은 지혜롭고 무지로운 무지함에 달려있다. 악업을 짓는 이는 무지해서 지가 뭐 그런 줄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 아이가, 그죠? 그리고 무지로 해서 지은 악업이라고 해서 그 과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더 크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모르고 한 건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합의야. 이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농약인 줄 모르고 마셨다고 배 덜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과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그 결과로 나한테 닥쳐온 뭔가야. 예를 들어서 씨앗을 어릴 때, 철 모를 때 씌웠다고 그거는 좋은 결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 키울 때, 어릴 때 한 거는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얘기를 해서 어릴 때도 나쁜 짓 안 하도록 해야 돼. 우리가 어릴 때 한 걸 용서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합의사항이야. 우리 다 그래 하다 보니 어릴 때 하는 건 용서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거야. 하지만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죠? 어릴 때 여보세요. 뜨거운 물에 어릴 때 어린아이가 손이었다고 손 안 댑니까?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다만 어릴 아 때는 그것이 된 줄 모르면 더 덥석 잡겠죠. 그래서 무지로 인한 그 과보가 더 크다 해서 왜? 그 모르면은 그걸 더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더 심하게. 그죠? 그 아는 사람은 해도 어른은 쇠꼬쟁이를 잡아도 살짝 잡을 거 아닙니까? 아는 그냥 덥석 잡아버리잖아요. 그래, 그 애들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왜 막 이런 그 왕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과보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폭로한다고 그게 과보가 아니고 폭로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과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과보가 반드시 있다고요. 남이 모르는 거하고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뭐 왜 그거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 내가 어떤 나쁜 음식 먹는 걸 남이 모른다고 배탈 안 납니까? 그 좋은 음식 먹은 걸 남이 몰랐다고 내 몸에 뭐 이롭지 않는가? 그게 남이 알고 모르느냐를 중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애들 때 이제 왕따 이런 애들 사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사람도 동물 가운데 하잖아요. 하나죠, 그죠? 동물이라의 가장 큰 본성은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람이 어떤 교육에 의해서 윤리 도덕 교육에 의해서 그것이 희석이 되거나 저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게 아직 왕성한 거야. 그래 그거 따라 사는 거야. 그거 따라.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정치인들이 그 본성이 강해. 일반 사람보다 그게 강하다고요. 정치인들은요, 어떤 말을 하면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걸 해가지고 나쁜 소문 퍼뜨리가
정적이 매장되고 했으면 그것이 성공으로 삼는 거야. 어? 성공한 거야.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나중에 거짓말이냐 그건 괜찮아요. 그거. 응? 저 패거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아이들 때도 보면은 왜 늑대 같은 거 보면은 약한 무리 보면 괴롭히잖아. 그러면 아이들 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있어요. 아이들 때도 세 가지 부류가 있어. 그거를 주도하는 애가 있어.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 번째는 그냥 그것을 무합세하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그 다음 번째는 그냥 멀찌감치 그냥 못 본 척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번째는 극히 드문데, 저 같은 애는 꼭 하나씩은 그 알을 싸고 돌아요. 그 약한 나를 보호하려고 덤벼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 보면은 어릴 때 그런 행동하는 애들이 어쩌다 있는 애들이 어른 되면 인생들이 다 남달라요. 어릴 때 벌써 드러난 거야. 드러났는데 그러잖아요. 하면 걔가 어릴 때도 다르더라. 전부 이런 데 가는 안 그렇더라.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시험을 답을 써오라 했어. 몇 번이나 그래서 종종 그렇게 해요. 그걸 정식 성적에 반영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책 본 적 없어요. 그냥 썼어요. 모르면 모른 대로 안 써갔지 책은 안 봤어.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걸 알더라. 너는 그랬지 하더라.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싹이 괜찮았지. 그래, 너 중대 가서도 벌써 이래 온갖 욕망에 유혹 안 당하고 이래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가 그러더라도 그런 일 내가 절대 하지 말 것이고, 여러분 상처 입은 거는 어른 돼도 늘 현재형으로 다가와요. 그 제3자는 어릴 때 했는 거 가지고 뭐라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입은 사람은 어릴 때라고 안 그래요. 초등학교 당한 것도 이래.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진짜 성질 나는 거지. 그리 퍼뜨리고. 나를 그래 놓고, 그리 애들한테 내가 그 대상이 안 됐다고 안도하지 마세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 아셨어요? 그냥 너는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지 말고 두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는요, 아이고, 왕따 당한 아들 보니까 그럴 아들아. 그런 거 못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런데 붙잡지도 마라. 전 아직도 어느 신도 아들을 보면 그래. 너 학교 혹시 애들이 중에 집에 못 살고 그런 애 있나 하면은, 그러면 네가 걔를 늘 보호해라. 보호하고 네가 가를 너 집에 데리고 와서 밥도 주고 그래 해라. 그러면은 걔 기억에 너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 걔가 탁 나타나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선을 베풀어 놓으면 그런 게 있어. 저는 옛날에 절에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절에 와서 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절에 잘해도 앉아 호텔에 가서 자꾸지 그냥. 근데 그러면 보통은 스님들은 여기가 여관이가 가면서 안 재워져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저 밑에 사람이 내가 방을 얻어줄 힘은 없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와서 같이 잡시다 해서 잤어. 그럴 때 부부가 와서 부부는 옆에 자고 나는 옆에 자고 그런 적도 있어. 그런 적도 있어. 전 그래 했습니다. 한 번도 이어 자면 안 돼요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모르긴 모르는데, 제가 선방하고 없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트럭에 호박을 한 트럭을 실어 왔더래요. 그게 저지 뭐. 그때 자기가 이래 막 잠을 못 자가 이래 잤는데 그 스님이 재워줬는데, 그 스님이 부엉이 새끼를 키우더라. 이게 저야. 옛날에 그 부엉이 새끼가 한 마리 마당에 퍼덕퍼덕 한 거 보고 제가 잡아다가 메뚜기도 잡아주고 이래 키웠는데, 부엉이 무섭더라고. 요래 보니까 눈을 요래 보니 내 눈을 콕 쫓을 것 같더라고. 그 멀찌감치 나중에는 이게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 증거야. 한 번은 종무소로 전화가 왔는데, 저죠. 이제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때 그 스님이 자기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도 사주고 용돈도 주더라는 거야. 아주 어려운 상태를 나한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전화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 이제 애들한테 절대 그런 거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애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무도요, 요래 어릴 때, 요래 클 때 꼬쟁이를 요래 세워가지고 딱 하면은,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래 간다고. 그래, 어릴 때 마냥 두둔하고 이러지 말고 그때 딱 잡아줘야 돼요. 안 되면요, 부모가 걔 데리고 우리 부모 찾아가서 딱 무릎 꿇는 모습 보여야 돼. 아셨죠?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잖아.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멋있겠죠, 그죠? 멋있는 부모가 돼야죠. 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했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오직 그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화복이 정해진다. 그런데 사람이 지혜로워가지고 선업을 지어가지고 끊없이 고통을, 즉 기쁨을 받는 사람은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래 놔두고 부처님한테 누가 관심삽니까? 무지로 인해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계속 고통을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부처님인 거야. 우리 이래 정치도 그래. 이래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놔두면 돼요. 놔두고 이래 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우면 돼. 괜히 부자들 괴롭혀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거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까? 여기 관심 굉장히 많아.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관심 되게 많고, 저마다 뭐 어떤 비법 같은 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그러면 거기 집착을 해요. 여러분, 모든 중생이 그렇게 하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 무한의 안락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구행스러운 수행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단언합니다. 그런 수행법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수행법이라고 말한 것은 일부 경전에 그 말이 있어요. 전부 다. 그것이 전문
세상 모든 중생에게 이것이 해당되고 이것을 아마 길이 된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설법할 필요 없죠. 오직 모든 경전에 평생 그것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그 수행법이라는 것은 병자가 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약이 왜 이래 수만 가지가 됩니까? 병이 수만 가지니까. 그죠? 그러면은 수행법은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왜 무궁무진합니까? 중생의 병이 무궁무진, 번뇌가 무궁무진이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장깨를 너무 부려가지고 늘 문제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성질이 말이야 포악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문제고 다르잖아, 그죠? 그렇듯이 모든 부처님이 이제 수행법이니 뭐니 얘기한 그 당시 당신에게 다가온 그 중생에게 한 말이에요. 의사가 왜 자기한테 찾아온 환자한테 당신은 이러니까 이런 약을 처방해 주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고, 또 그것은 일종의 병증을 치료하는 그 수단 이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은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 건강을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어떤 병을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이 있다면 A라는 약을 안 먹어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맞죠? 그죠? A라는 이 약을 안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 요 병 걸린 약 먹으면 돼.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맞죠? 그죠? 마음도 그렇게 쓰고, 이래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병이 걸린 거야. 어? 병이 걸린 건데, 그 사람한테 어떤 약을 주는 것은 현재이고 병증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마다 고통의 종류가 달라. 그죠? 종류가 다른 것은 이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인생 문제가 다르다. 다른 것은 뭡니까? 저마다 그 삶이 달랐던 거죠.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현재가 그 결과잖아요. 그 결과가 있게 한 삶을 살았죠, 그 사람. A라는 약 안 먹어가지고 그 병은 그 현재 예를 들어서 호흡법 안에서 지금 이래 된 건 아니라는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삶이 현재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그렇다면은 그 삶을 되돌려 놔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번뇌, 탐욕이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참선이라는 걸 아마 일단 깔아앉는 듯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탐욕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지만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를 일으킨 그 마음을 고착화시키고 그걸 성장시켜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우리의 행위와 마음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고 자꾸 화를 잘 내면 화나는 그런 마음이 성장하고 고착화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남을 계속 비방하면은 그런 기능이 점점 성장하고 고착화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안 내키지만
남을 자꾸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하면 그 마음이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야. 고착되지를 못하고 나중엔 그것이 점점 약화되져 가는 거야. 마음에서 뭔가 생겨나지만은 우리의 행위는 그 마음에 걸음을 주고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갖다가 늘 어떤 이치를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생각하고 잘못된 행위를 자꾸 안 하면은 점점 그런 쪽으로 마음은 수그러드는 거야. 약화돼 가고, 이거 진화론에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요. 하고, 우리가 진화시키고 있어, 우리가. 번뇌를. 그래, 그거를 자꾸 퇴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꼬리뼈 왜 안 쓰니까 그렇게 됐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거는 중요한 거야. 맞죠? 그런데 모든 경전에 전반적으로 말이지, 호흡을 하라, 공관을 하라, 이건 없어. 그건 어느 일부 경전에 있어. 그렇다면 일부 그 상황 속에서 말했을 뿐인 거야. 그런데 보살행위나 이런 발정도 행위적인 것은 경전 전반전에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특효약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봅시다. 부처님의 깊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건 깨달음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뭐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상태에 대한 말이잖아. 지혜라는 거는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죠? 어리석지 않다는 건 뭡니까? 뭐를 명확히 잘 안다는 뜻이야.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대체로 지혜하고 아는 거하고 상관없다. 자꾸 그렇게 관념적으로 풀이하면 안 돼요. 지혜는 잘 아는, 그럼 잘 모르는 걸 지혜롭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지혜라 하면 아는 거 플러스 알파리, 플러스 알파가 뭐 있겠어요? 뭐 잘 아는 거서 밝게 아는 거. 무지는 뭐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 플러스 뭐가 있다, 아니에요. 뭘 잘 아는 이는 부처님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야. 잘 아는 걸 지혜라 하고 잘 모르는 걸 무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지혜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어떤 마음에 의해서 마음과 은행의 상관관계, 어떤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뒷받침도 됐지만은 그 어리석은 행위는 자꾸 어리석은 행위에 의해서 그건 자꾸 깊이를 대가고 자꾸 고착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불교만큼 지혜를 중시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정말이지, 없죠. 왜 그러냐? 부처님은 세상 중생이 고통받고 사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무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악업을 짓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이 지혜만 얻으면 그런 모든 나쁜 행위도 멈춰지게 돼 있다. 부처님이 그런 것에서 자꾸 지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야? 뭐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것은 뭡니까? 늘 평소에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도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해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하고, 그게 자꾸 사람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지혜를 얻고, 우리는 참 다행스러워.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지혜의 비야. 이 비를 맞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어느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처님 사람들이 뭐 참선한다.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수자들한테,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전에 대한 이 인식이 잘못됐어. 경전을 자꾸 수행 지침서로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 증거로 뭐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어. 벗어나서 지혜를 얻었어. 그 자리에서 아란도 되고 뭐 다 됐어. 말 듣고 난 뒤에 내 하는 방법 알았어. 가서 어디 가서 했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도 그래. 자꾸 경전을 어떤 책으로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이라는 것은 중생이 저마다 자기 견해를 피력한 거잖아.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경전은 부처님에게는 견해가 없어. 사상이 없고 신념이 없고 이념 같은 거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혜로운 분이야. 여러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부처님의 사상을 자꾸 얘기해요. 그 부처님을 그렇게 끄집어내리면 못 써. 부처님은 사상가가 아니란 말이지. 사상이 뭡니까? 어떤 생각 덩어리잖아요. 어떤 특정한 성분을 가진 생각 덩어리, 그걸 사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야. 중생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그런 생각 덩어리를 안고 사는 분 아니야. 뭐 사람들이 공사상을 가졌대. 학자들이 그런 말 잘해. 그럼 막 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자비사상, 뭐 법화경 사상, 뭐 부처님 왜 너무 사상이 그래 많아? 사상 한 가지만 하면 되지, 그러면.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견해를 피력한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피력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은 단 한 가지를 알아. 우리 여러분 깨달음이란 거 있잖아요. 깨달음이란 게 뭡니까? 뭐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걸 깨달았다 하잖아. 그죠? 우리도 일상 삶에서 깨달음은 계속 일어나. 어떤 요걸 뭐 이런 줄 몰랐는데 알았어.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깨달음의 종류가 달라. 깨달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았다 이 뜻이잖아. 그죠? 알고 나면 뭐 나중에 거기에 관해서는 잘못된 게 없어지잖아. 그죠? 어제 제가 이제 호텔 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덩어리가 전부 그 냉장고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호텔에 냉장고도 안 놔두나? 그래도 냉장고도 없다 하면 또 뭐라고 할지 혹시나 냉장고일지 모른다 싶어서 프런트에 전화를 했어요. 냉장고 문이 안 열려요. 하니까 요 기퉁이 홈 땡겼던데 홈 땡기도 이 전체가 덜렁덜렁하고 그래 올라왔어. 올라오면 열리는데요. 그거예요. 거의. 냉장고 홈이 오른쪽을 당겼는데 왼쪽을 계속 당긴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나도 불만 생기잖아. 냉장고도 이런 걸 갖다 놓고 고장난 걸 갖다 놓고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제 생긴 건데 쑥쑥 그런 것도 깨달음이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할까 이거.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거짓스러운 것이다.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임시로 그냥 거짓스럽게 그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다. 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너를 알았다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거. 알고 나에 집착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거짓 덩어리다 싶은데 집착이 왜 생기겠어요? 저기 거짓 덩어리다 싶은데 이것이 나한테 욕하는데 뭐 성질 나겠어? 하나의 그 환영이 나한테 욕하는데 뭐 성질 날 일도 없잖아. 근데 우리도 그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그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도 깨달음이 있어. 그런데 양의 문제인 거야. 약을 먹으면은 병을 낫는데 그것도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양이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가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불 활활 타는데 그 찻잔 하나 부었다고 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충약 먹으면 회충 먹는다고 회충 요래 하나를 먹는 거 동가리 내가 10분의 1 먹는다고 회충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도 그럴 때는 불이 어둠을 밝히는 데는 조그만 불이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밝힐 수 있는 크기가 필요하잖아. 그죠? 내 말 이해가 되죠? 됐듯이 깨달음도 또 양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머리 일부 세포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내 의식을 바꿀 정도의 이 오랜 세월 동안 줄기차게 이래 흐르고 있는 내 의식의 흐름, 내 가치관, 관념의 흐름을 딱 정지시킬 정도의 그런 양은 못 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이 내가 깨달음이 아니고 내 머리 세포 하나하나, 마음을 세포로 이루어졌다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그게 깨달음. 그걸 깨달음, 대각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가, 온몸이 전부 그렇다. 우리의 깨달음은 일부, 그냥 몸에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정도의 그런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고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은요, 여러분은요, 그걸 아세요. 제가 뭘 하면 경전을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읽으니까 누가 뭐 한글 모를까봐 제가 들려주나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는 것이 예의다. 또 여러분에게 먼저 부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훨씬 좋다. 제가 1시간 동안 어떤 벌법을 한다 해도 단 5초 동안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난 더 낫다고 봐요. 응? 낫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세상 어떤 유창하게 불교를 저분 정말 불교 진짜 똑 떨어지게 설명하는구나. 응? 어떤 그 불교학자 이런 사람도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도 그 책을 읽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책을 읽고 여러분이 삼매를 얻을 수도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이거든. 우리의 존재는 온갖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이것이 에고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녹일 수 있는 건 오직 진실인 거야.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나 말도 똑같아요. 거짓말이야. 제 말 듣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 어떤 피상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지식이 깨달음을 줄 수는 없어.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열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실이야. 근데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야.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삼매를 마음의 열반을 얘기한다. 저는 열반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삼매를 얘기한 삼매는 번뇌가 없어진 아주 평온한 상태다. 저는 평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경험해 본 적도 없어. 평온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삼매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삶하고, 내 삶의 호흡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 지혜, 제가 아는 것은 고통을 알 뿐이야. 왜? 이건 나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고통을 떠난 상태의 상쾌함, 난 몰라.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거. 지혜, 나는 그저 번뇌를 알 뿐이야. 왜? 내가 욕망 속에 사니까. 욕망을 떠난 평온, 저는 몰라요. 그게 평온이 어떤 사전적으로 평온하다. 평온을 저는 몰라. 근데 부처님의 여러분 경의 특징, 경전에는 이론이 없고 설명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이 엄청난 힘을 지니는 거야. 아까 그랬죠. 부처님은 견해가 없고 사상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뭐냐? 그냥 사실에 대한 피력인 거야. 자, 여러분, 사과를 제가 먹어봐서 사과는 붉다 했을 때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견해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근데 의성 스님은 사과는 달다는 사상을 가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견해를 가졌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다니까 달다. 그런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에 대한 피력인 거야. 사실을 그냥 그렇다고. 그래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래 들으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전부 솔직히 이래 스님들은 법문하면은 그 선을 얘기한다. 그 선의 경계 그 사람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기 삶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까지 머리에 두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근데 부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수 없어. 진리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진리가 부처님의 몸을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떤 구간을 흐르면 소리가 나듯이 진리가 부처님의 이 몸을 흐르니까 그냥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모든 말. 단지 우리가 공기가 구멍을 통과하면 그 구멍 구조에 의해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도레미파, 그죠? 후 부는 건 똑같잖아, 그죠? 같은데, 말이든 중생이라는 이 구강 구조, 어느 이 신체 구조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말처럼 돼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생이 하는 말이야.
이 경전은 우리 사람들이 쓴 책하고 달라요. 아셨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경전을 자꾸 요리하려 하죠. 잘못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전에 나를 맡겨야 돼. 이게 어려워. 경전이 나를 요리해야 돼. 거기에 나를 맡겨놓는 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경전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야 될 사람이 내 의식으로 이걸 해설해 버렸다가 그냥 내 생각의 삶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이 하는 불교에 대한 얘기는 전부 그건 거예요. 그래, 그 말 듣고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지식이라는 하나의 그 쓰레기 같은 물건으로 여기 쌓이 축적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햇빛이 이래 들어온다. 저 초목에 대지에 비가 내립니다. 초목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비를 맞을 뿐이야. 비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근데 거기에 맡겨놓으면은 자기대로 전부 꽃을 피워. 응? 여러분이 경전에 자신을 이 부처님 말씀이 날 타고 그냥 이래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그게 필요할 뿐이에요. 오랜 방이 있습니다. 오랜 방에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 우리가 그래. 그러면 그 방에 곰팡이 없애고 하려면 문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문을 열어놓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공연히 햇빛 잘 들어오게 하겠다고 앞에 그 얼쩡거리면 안 돼. 비켜줘야 돼요.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되죠. 가만히 놔둬마. 새 공기가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와서 그 방을 더럽히는 곰팡이 다 살균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야. 경전에 나를 맡기는 거야. 네? 아셨죠? 우리가 여기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여기 학생들도 오고 이때가 참 중요해. 처음 들어올 때 제대로 우리가 왜 약을 먹으면 그냥 먹었을 뿐이지 뭐 어떻게 안 하지. 그러면 알아서 이래 효능을 발휘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부처님 경전이 이래 앞에서 제가 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저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부처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다 들어가라는 이런 마음으로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읽어봤죠? 그냥 맡겨놔버려야 돼요. 그 맡기는 걸 귀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야. 이 경전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든 그건 급돈할 거예요.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놔보든지 좋다. 경전이 이래 강물처럼 이래 흐르면은 나는 그냥 거기에 몸을 실어버리는 거야. 실어버리면은 지혜를 얻는다. 지혜의 바다에 내가 언젠가 가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그래, 여러분 이 경을 설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그것도 얻어지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저 법문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특히 여성 신도님들이 보면 스타일 되게 따져요. 저 스님 법문 스타일이 나한테는 연애하나? 스타일 따지게. 단지 저는 부처님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왜 스타일이야? 내가 그런 말 좀 들었어. 스타일 맞으면 어쩔 거야? 나하고 내 스타일 두고 못 줄 거요? 그런 마음으로 그 경전 들으면 안 돼. 아셨죠? 응? 저도 이래 경을 설하면 저는
말하지만, 이제 금강경을 설하지만 저는 금강경 몰라요. 유마경을 제가 설법하지만 저는 유마경 몰라요. 사람들은 뭐 하다 보에 저보고 이래 교회 아주 능한 사람이다 그래. 난 몰라요. 저는 솔직히 불교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단지 이게 바람이래. 저는 그랬잖아요.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진 나는 악기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이래 튕기는 대로 나는 소리가 날 뿐인 거예요.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한다고 바람이 이래 불어오면은 가지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어느 대목에서 내가 설명하는 것은 저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설명한다 안 한다 이러면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석도 안 하고 단지 경전 이렇게 바람이 부니 내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반응한 것이 소리가 난 거야. 그것이 법문인 겁니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유마경도 해갑시다. 예.